우리를 지으신 주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말을 잘하려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랍비라 치감을 받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다 아는 것처럼, 통달한 것처럼 높은 마음으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나누는 동안 예수님의 영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거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경책은 가장 뒷장에 그림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그리스도의 군사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서야 이 말씀이 저에게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성령의 검으로 이기는 전쟁을 하고 계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제가 완성되었거나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천성의 주인이 계시는 곳을 향해 계속 가는 이 여정 속에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 제 마음에 심겨진 것은 그저 전신갑주를 입으면 좋고 안 입으면은 이길 확률이 낮아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유일한 방법은 저에게 있어서 모두에게 있어서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주님의 은혜로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보여지는 삶을 보면 아주 평안하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저는 딱히 어려움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현재로 주님의 은혜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이 딱히 없습니다. 표면적, 육체에 닿는 어려움만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어려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동역자로 불러주신 착한 남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저의 친구들과 저의 주변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표면적으로 저는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저는 온몸을 날려가면서 밤낮 피투성이가 된 채 싸우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 신에게 밤새 두들겨 맞기도 합니다. 오늘의 아침도 제가 저에게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너 오늘 가는 길에 100% 교통사고 날 거니까 알아서 해라. 저는 그거를 처음엔 말씀으로 대적하다가 어느 순간은 믿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의 불화살은 낮과 밤이 없습니다. 나에 대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고 낙담하게 만들면서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도 하면서 저를 넘어지게 합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첫 장면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마귀가 서성거리면서 끊임없이 배회하고 있습니다. 쉬지가 않습니다.
그 끈질기고 끊임없음은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고발과 고소는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어둠이 없는 나라를 매우 갈망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쫓으셔도 마귀는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계속 주의를 배회하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라, 믿음의 방패를 취해 우리를 향해 쏘는 불화살을 꺼라, 성령의 검으로 싸워라라고 명령하고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 계시되는 것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도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변합니다.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서 가라사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가복음 8장 33절. 마귀의 활동은 다양합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는 타락의 창시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마귀가 활동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욥기 1장 7절.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변장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마귀는 잘못된 믿음과 습관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하는 모든 것은 마귀의 활동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마귀는 거짓 기적, 거짓 표적, 모든 악을 종류로 조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마귀는 악한 목적으로 성경을 인용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 마귀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의존하게 만듭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 설교와 전파를 회방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저는 사실 오래 넘어져 있었으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을 오랜 기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심과 동시에 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마귀는 거짓으로 우리를 고소하고 비방한다는 것. 저에게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주를 신뢰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마귀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마귀의 말을 토대로 왜곡된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렸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 대체 뭘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행위로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도 우리가 절대로 행위로 온전하게 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준비하는 저에게도 마귀는 쉬지 않고 야 네가 설교 웃기지도 않는다. 야 진짜 너 웃기지도 않네. 이런 행동을 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나눈다고? 너 누구누구 용서 못하잖아. 너 누구누구 용서 안 하잖아. 너 세금 환급 받았을 때 그거 헌금하기 아까워서 한 달을 미뤘잖아. 너 아까도 거짓말했잖아. 우리를 행위로 정죄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될 대로 되라 혹은 네 능력으로 알아서 싸워라 하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불확실한 전쟁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넉넉히 이긴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무기를 가지셨던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무기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예수님은 진정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떤 군대가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무기 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허접하고 낡고 겨우 새 한 마리나 죽일 수 있을까 말까한 새총들이 잔뜩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겠습니까? 겨우 이딴 거를 의지하고 목숨을 바쳐 싸우라니 화가 날 것입니다. 이딴 무기를 쓰라고 나눠준 그 나라의 대통령을 욕할 것입니다. 됐다, 너나 싸우세요 하고 다 도망가거나 집으로 돌아갔거나 적군에게 항복했을 것이고 분명히 전쟁에서도 패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다른 군대는 무기 창고를 열었더니 매우 놀랍습니다. 사용 방법대로만 사용을 한다면 무조건적인 승리, 그것도 가까스로 이기는 것이 아닌 넉넉하게 이기는 완승, 대승이 보장된 너무나 강력하고 신식의 무기들이 완벽하게 장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군사들은 이러한 엄청난 무기를 준비해준 나라의 왕에게 경외심을 느끼고 경외심에 잠기고 감사함이 넘칩니다. 이러한 무기를 준비해 주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기는 무기를 가진 군대의 군인들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어떠한 특성이나 개인적인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제가 성령의 검으로 싸우지 않아서 된통 졌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살상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거짓을 말하며 시험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매우 영리합니다. 마치 마귀가 특정 말씀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특성을 왜곡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균열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전략은 저에게 있어서 큰 데미지를 입혔던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꼭대기에 세웠는데 아래로는 골짜기가 펼쳐져 있어서 눈앞이 아찔해지는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을 세우고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니 하나님께서 너를 온갖 위험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기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내 발이 기드론 골짜기의 돌들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첫 번째 시험에 이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했지? 그럼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하고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보고 사탄도 다시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인 것을 믿고 말씀으로 방어를 하는구나. 자, 이건 어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갖 위험에서 너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이 참이겠지?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나 사탄은 성경 말씀을 정확히는 인용했으나 그 뜻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도록 인용했습니다. 문맥과는 상관없이 그 구절만 딱 떼어서 인용함으로써 원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교한 사탄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물리치십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신 것인데 그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탄의 하는 짓이 너무 교활하고 이놈 때문에 속았던 지난 과거와 이웃들,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 마귀를 진짜 속 시원하게 좀 욕 좀 해주시고 산의 일부를 명령해서 뜯어내셔서 아주 그냥 깔아뭉개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냥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대적하시니 믿음이 없었던 저는 속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과 강력함을 몰라서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당부한 믿음의 선배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편지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아무리 팔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몸부림이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저찌 운 좋게 어찌저찌 실력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공격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즉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빼내어 자유를 주시는 사역을 이 땅에 수없이 하셨습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걸어 나오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은 능력이 아주 많은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은 예수님은 날아오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끄시고 성령의 검으로만 공격하십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참으로 공감하실 수 있구나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풍부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조금도 의뢰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을 의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해지게 하여 사탄의 사나운 공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숙되고 무장된 군인이 될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부여합니다. 전에 이러한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사탄교 창시자 겸 일대 교주 안톤 리비가 자기의 딸을 사탄에게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그 딸이 도망을 나와서 한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와이프가 되시는 사모님과 그리고 그 사탄교 교주의 딸,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 사이의 아들, 총 3명이 집에서 교제를 하는 동안 사탄이 그 교주의 딸의 몸을 완전히 사로잡아 사모님과 그 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공격으로 사모님 댁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집에서 경찰을 부르는데 사모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대적합니다.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그러자 그 여자를 놓아주지 않고 몸의 숙주로 사용했던 마귀는 일단 후퇴합니다. 처음 그 간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한 무기라는 것이 마음속 깊게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던 저는 그 치열한 간증에서 좀 더 엄청난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욕이라도 하고 말을 좀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랑이 왜 나오지? 시시하네, 김 빠지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악이 나를 붙잡을 때 회방자의 끝없는 공격에서 넘어지고 속아도 저를 단번에 이기게 하시며 계속 천성을 향해 지치지 않고 발딱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도우신 것은 언제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신 성령의 검,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죽게 생겼습니다. 불화살이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집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두려움 가운데서 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가 그래서 너를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심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죽지 않은 자아와 높아지고 싶은 마음과 마귀와 결합해서 했던 일들을 저의 실패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말씀의 구절들을 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데 저는 남편에게, 친구에게, 동역자에게,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에게 저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성경 말씀들을 내세웠습니다. 따박따박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꺼내서 앞뒤 상황, 전후 맥락, 주님의 의도 다 잘라서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마치 대학교 때 참고 논문, 레퍼런스를 쓰듯 나의 공신력 있는 자료로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닌 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이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고 있으면 빨리 일어나서 나랑 좀 놀아달라고 저의 그 옆에서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눕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잠에 끼어 있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3장 6절, 9절부터 11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촌 언니가 1박 2일 동안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면적으로는 나의 공고한 왕국을 세우고 언니를 말씀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 생각나는 모든 말씀들을 암송하고 동원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촌 언니가 돌아가고 뿌듯한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새벽에 불현듯 벼락처럼 제 마음에 6글자가 들어왔습니다. 울리는 꽹과리.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악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고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사과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은 혈과 육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했던 실수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 이른 시간 우리를 악한 날에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가 준비되는 시간으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의해 이리저리 정처 없이 흔들리고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을 통하여 성장하여 결국에는 그리스도께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닐어 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송사하고 비방하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